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2부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런 일은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을 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들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난 주간에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설 명절 연휴가 하나님 있었는데 은혜 가운데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을 있는 곳에서 또 아버지 하나님 오고 가는 발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서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성별하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성별된 하나님의 교회당으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사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배자로 인도해 주시고 세워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현장이 되게 인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저희들에게 참된 인생의 응답과 또 하나님 아버지 삶의 위로부터 내리시는 힘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적 전투의 현장 속에서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귀한 예배의 시종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또 홀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이 지구상에서 가장 하나님 아버지 복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감들은 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만이 임재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올려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1장 통합 찬송하는 46장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머리를 제게세고 종일 품에 넌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돌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저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그저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전하세. 찬양하라 우리 대신 예수 그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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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되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그저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두리세. 그저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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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교동문 52번 시편 119편을 다 같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 바랍니다. 찬송가 446장, 통합 찬송가는 500장. 점 속에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는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하오니 복주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심 염에게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없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쁘다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없소서. 그게 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명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없소서. 오늘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온라인을 통해서 또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22절 말씀부터 25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은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어느 정도 여러분들 속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은 중요하다, 아니면은 그저 그렇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별로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이 성경이 어느 정도입니까? 성경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이 성경은요 우리 인생의 지침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삶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의 길을 안내해주는 인생의 중요한 그런 바로 매뉴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입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또 성경이 그저 그렇다, 또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이 중요한 점으로 이렇게 인생 속에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의 육체 안에 있는 영원히 사는 바로 그 영혼이 피폐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중요시 여기게 되면 여러분의 삶의 전체 송두리째가 다 흔들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소중하게 여러분이 생각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성경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중요하느냐 하면은, 이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즉 이 말씀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 성령에 감동된 그런 바로 책이라고 한 말입니다. 다시 말씀은 성령의 바로 뭐냐면은 영감으로 되어졌다고 하는 그런 바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때문에 그 영감됐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숨을 바로 그 말씀 속에다가 불어넣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그 말씀 속에다가 바로 뭐냐면은 넣어 주셨다고 하는 그런 바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의 원저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는 긴 세월 동안 40여 명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했어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그 40명, 여러분 40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동시대에, 그리고 정말 이렇게 그 한 시대에 바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의 땡하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40명의 사람은 바로 직업도 다르고, 그리고 그 시대가 어떤 사람은 참으로 2000년 전에, 또 어떤 사람은 2000년 후에, 어떤 사람은 4000년 전에, 바로 이와 같이 그 연대가 서로 다른 그런 바로 인물들이 통일성 있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고 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황무한, 다시 말하면 수천 년이 지나왔지만 지금도 여러분 보세요. 세상의 모든 그런 바로 참으로 책들은 변합니다. 그 참으로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수천 년이 지나왔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정황무하게 틀린 것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된 대로 바로 성취되어져 가는 그런 바로 정황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경 66권의 전권을 우리는 흔히 정경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정경이라고 하는 말은 캐논이라는 그런 바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캐논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기준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기준이 된다 이 말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표준이 된다 이 말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척도를 바로 말씀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진리의 표준이라는 그런 바로 의미로 정경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성경은 여러 가지로 비유로 말씀해주고 있어요. 인생을 안내해주는 참으로 말씀에도, 그리고 길도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에 안내를 해주는 그런 바로 참으로 길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또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어둡고 캄캄한 이 세상 속에서 마치 등불과 같아 우리의 인생의 그 앞길을 인도해주는 그런 바로 참으로 이렇게 빛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바로 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비유해 주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교훈하고 또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말씀해 줍니다. 또 우리가 책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고쳐야 될 점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내가 더 분발하고 더 열심히 내야 될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바로 말씀해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고,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은 열심히 하고, 그리고 고쳐야 될 점을 참으로 고쳐가지고, 그래서 뭐요? 17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어디에 가든지, 그 사람이 가정에 있든지, 그 사람이 직장에 있든지, 그 사람이 참으로 사회생활 하든지, 그 사람이 공무원이든지, 참으로 어디에 가서든지 바로 뭐냐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바로 뭐냐면 능력을 갖춰준다고 말씀해 주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봐요.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을 보는 삶이에요. 거울을. 그 거울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고쳐야 될 점이 뭔지, 또 우리 바로 세워야 될 부분이 뭔지를 바로 뭐냐면 거울을 통해서 자꾸만 그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3절과 24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은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지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린 거니와 라고 이렇게 말씀했죠.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지 말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는 우리가 일반 거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죠. 그러면 내 얼굴에 이게 더러운 게 묻었네? 봤단 말이죠. 근데 가서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근데 고치지 않아. 곧 잊어버려. 잊어버린다고. 그러면은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고치고, 그리고 단장을 이렇게 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고, 그리고 행하는 그런 바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행치 않는단 말이에요. 거울을 보고 고쳐야 되는데 고치지 않는다. 그러면은 거울을 볼 필요가 뭐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또 나가서는 뭐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네 자신들이 잘못된 것을 봤으면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잘못됐다면 변화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네가 살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본들 무슨 소용이겠느냐 말이요. 아무 소용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그 과정들을 네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라 이 말이요. 내 자신을.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까도 여러분에게 질문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 속에서 정말로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지 보여준단 말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중요하게 여러분이 생각하고 살았는지 보여준단 말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그렇다.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별로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신을 보여주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자신을 보여준다 이 말이야. 여러분, 일반 거울은 외모만 볼 수 있어요. 외모만 볼 수 있어요. 내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보여주고 우리의 인격 자체를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니며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내 생각을 보고 내 마음을 감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지금 바로 서 있는지를 다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자신이 죄인이구나. 내가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바로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죄인이라는 것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내가 살 길이 뭐냐? 예수 앞에 나오는 길이다. 예수님만이 참으로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거기서 나를 건져주실 바로 메시아구나 라고 하는 사실들을 참으로 이렇게 알고 난 다음에 그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성도가 되어지고, 신분적으로는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을 보는 이유는 어떤 겁니까?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거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바르게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내 인생에 지금 바로 방향을 가고 있는지,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바로 서 있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면서 바로 뭐냐면은 우리 자신을 성찰해 가는 겁니다. 성찰해 가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의 내면의 모습이 보이시죠?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죠? 제가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녁에 저는 정시기도를 해요. 아내하고 가능하면 별일 아니면은 교회에 나와서 정시기도 합니다. 그 정시기도 하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딱 서면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서면은 다른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모습이 다 보여져요. 내 모습이 보여져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살아온 거는 바로 모습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살아왔는지, 잘못 살아왔는지, 잘못 말했는지, 참으로 말을 잘했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줬는지, 다른 사람에게 힘을 줬는지 내 자신이 다 보여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것을 구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섰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모습이 보여진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잘못 살았구나. 내가 그때 정말로 그 사람에게 말을 실수해서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줬구나. 다 보여집니다. 이 보여진다고 하는 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봐야, 내 자신을 제대로 봐야 회개도 하고 잘못 고치기도 하고 참으로 방향을 바꾸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면은 고찰점이 뭔지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은 교만한 거예요. 자기는 다 잘난 사람처럼만 보여지고 다른 사람은 바로 단점이 보여지니까는 사람 앞에서 바로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니까는 자기는 참으로 똑똑하고 잘난 줄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또 교만하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데 바리새인들의 모습들이 거의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많이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많이 알고서 성경들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성찰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성찰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자꾸만 비춰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다른 사람의 바로 뭐냐면 취학을 보면서 비판을 하고 그리고 정지하면서 정지의 칼을 그 사람에게 들이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많이 듣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의 거울이 되어 나 자신을 비춰보도록 주시는 말씀인데 이것을 다른 사람을 비춰보는 거예요. 자꾸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비춰보니까 다른 사람의 바로 죄가 보여져요. 그러니까는 그것을 비판하고 그것을 정지합니다. 그리고 정지의 칼로 그 사람을 난도질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성찰해 봐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성찰해 말만 많아. 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말은 잘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굉장히 믿음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믿음 있는 척 보여지는데 자기 자신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찰해야 자기 자신을 고쳐나가서 성숙되는데 시간이 가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알아가지고 많이 말을 하고 그리고 참으로 똑똑한 것 같은데 그리고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변화가 되지 않아 그 인생이. 그러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은 행하고 그들은 본받지 말라고 했어요. 그들은 본받지 말라. 왜? 말만 한다. 말만. 그러한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한 사람의 영혼을 정말로 바다를 다니면서 참으로 또 산을 다니면서 길가에 한 영혼을 참으로 소중한 영혼들을 참으로 주님 앞으로 인도해요. 근데 그렇게 전도한 사람을 해오면은 그 사람을 배나 지옥자식 만든다고 했어요. 누가요? 바리새인들이.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천국문을 막고 또 천국으로 가는 자를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다고 했어요. 누가요?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성찰해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만 비춰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하고 정지하고 그냥 사람들을 상처 주고 시험 들게 만들고 그리고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그 한 영혼을 전도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 전도해 오면 그 영혼들을 실족하게 해서 시험 들어서 배나 지옥 자식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성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누구 권사가 좀 들었으면 좋겠다. 누구 어떤 집사가 들었으면 좋겠다. 어떤 안식사가 좀 들었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해보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봐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신앙생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은 이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바로 뭐냐면은
내 자신을 보면은 회개해야 됩니다. 거울을 보고 얼굴에 더러운 거에 묻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방치하지 않잖아요. 고치잖아요. 아, 눈썹이 삐뚤게 기울어졌네. 아, 속눈썹이 잘못 붙었네. 그래서 고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부족하고 잘못한 모습을 발견하면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즉시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잘못 생각합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갔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사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구주의 점으로 이심을 담대하게 증거했을 때 그 말씀을 들은 관중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는 이렇게 회개하죠. 그때 우리가 어찌해야 되냐라고 이렇게 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들은 바로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고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교인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발견해야 회개도 이루어지고 예수 믿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를 참으로 믿고 난 성도가 된 후에도 여전히 부족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면서 계속 변화되고 성화되어 가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는 회개했다면은 우리가 말로만 회개하는 것으로 끝이지 말고 세 번째는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은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회개할 뿐만 아니라 실천에 옮겨야 되잖아요. 남의 것을 내가 사기쳤다면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져라. 그러면 다시는 사기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내가 거짓말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통났다면 이게 하나님 앞에 죄구나.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했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는 살인하는 그런 바로 살인죄구나 라고 이렇게 했으면은 말로만 회개하지 말고 이제는 형제를 위해했던 그런 마음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실천에 옮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실천에 온 것이 얼마나,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따라합시다.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다면은 말씀을 들을 필요가 뭐 있느냐 이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이유가 뭐 있겠느냐요. 여러분이 거울을 보고 여러분의 모습을 바꿔야 될 것을 고치지 않는다면 그 거울을 못 들어보냐 이 말이요. 그런 거죠. 볼 필요가 뭐 있겠느냐 이 말이죠. 아무 소용없는 거. 마찬가지 지금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나가서 실천을 이 말씀부터 들을 필요가 뭐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과 상관없이 사는데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에게 어떤 영혼의 유익이 주며 여러분의 삶의 인생 속에 어떤 유익을 주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0절 말씀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거기에 이렇게 2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0절 말씀. 야고보서 2장 20절 말씀부터 한번 봅니다. 20절 말씀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봐요.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또 2층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두가 다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20절부터 시작.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부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을 비유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단 말이요. 뭐요? 그게 뭡니까? 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한산 무리한 땅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듣고만 말았습니까? 그 말씀을 실천했단 말이에요. 말씀을 실천했단 말이에요. 그 실천은 그러면서 실천 흉내만 낸 것이 아니죠. 그 자식을 잡아가지고 흉내만 것이 칼 들어서 그냥 흉내만 낸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바로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나님께서 급한 소리로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아느니라. 그 행함을 통해서 바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었던저.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라고 그러고. 여러분,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가, 실천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보여주잖아. 듣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에 무슨 성이 있느냐 이 말이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은 듣고 나가서 이 말씀과 상관없이 내가 내 인생을 산다면은 이 말씀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이요. 오늘날 한국교회 문제가 심각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서 이걸 끝납니다. 오직 믿음, 오직 구원받았다고 끝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수없이 듣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삶은 엉망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세상 사람들한테 참으로 세상 사람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걱정하는 거야. 저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저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수없이 듣지만 그 하나님의 말을 실천하지 않으니까는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되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빛이 되지 못하니까는 세상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걱정하고 교인들을 걱정하는 때가 얼마나 많아요.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디도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자,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만은 그 말씀을 시인한다 말이요. 한 살에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믿으면 복받습니다. 그 말씀을 실천하면 복사합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행위로 따릅시다.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니. 행위로 부인하는 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을 행위로 부인하는 자다.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면서 말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면서 행위로는 부인합니다. 그런 자가 아니냐 이 말이요. 그게 내 모습이 아니냐 이 말이요. 나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목사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너 목사 맞냐? 입으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서 행위로는 너 부인하지 않냐? 또 뭐요?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않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듣기는 들어요. 그러나 이걸 뭐예요? 행위로는 입으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누가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가증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복종하지 않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린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그게 나냐냐 말이에요. 혹시 그것이 우리 한국교회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혹시는 바로 오늘 목회자들 아니냐 이 말이에요. 지도자들 아니냐 이 말이에요. 가증하고 모든 선한 일을 버리고 입으로는 예수를 시인하면서 행위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예수님도 말씀했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리에 들어가느니라. 행함이 없으면 가짜 믿음이고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입으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하지만은 행위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지길 원하느냐?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누가 주님을 사랑한다고요? 입으로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계명을 따라합시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주님이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실천하지 않는 자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입으로는 네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지만은 행위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다.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않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린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 시작. 자유롭게 하는 자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든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고 실천한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으로 복 받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보여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네가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내가 왜 포기하느냐? 나 왜 복을 받지 못하지? 왜 내가 복을 받지? 여러분, 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보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만 그치는 사람이 아니라 듣고 그치는 사람인가? 복을 받지 마.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부터 보세요.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과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의 차이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이 다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인생에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고 창수가 날 때 그 집이 무너짐이 심히 크도다.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 실천하지고 살으니까는 인생이 무너져 버려요. 가정이 무너져 버려요. 사업이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교회를 다녔는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무너지는 거야? 내가 교회를 다녔는데 왜 내가 내 가정이 이렇게 무너지는 거야? 왜 자녀들이 이렇게 무너지는 거야? 이렇게 말하죠. 왜 무너지냐 합니까? 세상에 그런 바람이 불 때 홍수가 나고 창수가 날 때 왜 무너지냐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으니까는 인생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사업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 사람이 어려우면 그런 분, 저 사람 교회 다녔는데 왜 이렇게 저렇게 인생이 저렇게 무너지는 거야? 저 사람 교회를 다녔는데 왜 가정이 저렇게 무너져 버리는 거야?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왜 인생이 무너지는 거야? 왜 무너지냐 합니까? 그들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만은 행하지 않으니까 모래 위에다가 사업을 쌓고 모래 위에다가 가정을 쌓고 모래 위에다가 자기의 인생을 쌓으니까는 어느 날 인생은 어려움이 와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 인생의 무너질 시간표입니다. 보세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수없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지멋대로
교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언젠가는 시간표가 와요. 뭐요? 인생이 무너지는 시간표가 옵니다. 불신자 이상으로 무너져 버려요. 심각할 정도로 무너져요. 그것이 60대, 70대 가서 무너져 버리면 복구할 시간표가 없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내가 왜 이렇게 말년에 무너지는 거야 이렇게? 왜 그런지 압니까? 이것 때문에 그래, 이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면 내 인생의 송두리째, 삶의 송두리째, 흔들리째, 뿌리째 흔들려 버린단 말이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별로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아주 소중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지 압니까? 이래서 그런 거야, 이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실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실천하면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부족함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뭐 기도할 일이 뭐 있겠어요. 부족하니까는, 연약하니까는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거울 몇 번 봤습니까? 오늘 여러분 거울 몇 번 보셨습니까? 거울을 보고 봐도 실증은 안 느끼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또 하나 질문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면서 성찰하고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회개한 것을 실천하고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입으면서 기도하면서, 이게 바로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게 안 이루어지면 우리가 온전한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되지 못해요. 10년을 믿어도 20년을 믿어도 항상 제자리 걸음입니다. 왜? 변하는 일들이 없으니까.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단장하고 그리고 나를 세우는 그런 시간들이 없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다 수시로 보면서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실천하고 기도를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인생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잘 되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그래서 정말로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 왔을 때 뒤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 앞에 풍성한 하나님 앞으로부터 상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나를 성찰하고 회개하고 실천하고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심을 입는 기도 생활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붙잡고 복받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 붙잡고 내 인생과 하나님, 내 시간표 속에서 시간이 가면 흘러갈수록 망가지는 인생이 아니라,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점점 잘되는 복된 인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204장, 통합 찬송가는 37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지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데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그저 서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에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잘 짓고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누구 집 잘 짓라고요? 예, 우리 집 잘 짓세. 내 인생의 집 잘 짓세.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성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물질 중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성별해서 하나님 십일조 해물로, 감사 해물로, 주정헌금으로, 또 선교 헌금, 또 아버지 하나님 장학복지 헌금, 또 하나님 미자립교회 헌금, 일천번제 해물, 하나님 아버지 또한 복지 장학헌금, 하나님 아버지 여러 목적을 가지고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성별되어진 이 귀한 성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복을 주시는 손길로 축복하여 주셔서 드려진 모든 손길들이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져 있는 귀한 이 모든 예물들이 간증이 있고 또 증거 있는 예물이 되어져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선포될 뿐만 아니라 간증되고 증거되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주님
영화롭게 하는 물질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5장 통합 찬송가는 3장 찬송 드리고 축도함으로 오늘 2부 예배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제가 만물 저시는 저 영원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세.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2부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같이 하버려 나누며 말씀의 도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회개하고 실천하고 하나님 기도하면서 새로운 그런 역사 속에서 또 새로운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나가기를 주님 주신 말씀 붙잡고 다짐하고 이 성전을 나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후예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그리고 어려움 속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 한국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